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49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 저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바우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서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아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미국 처세술 전문가인 데일 카네기가 인간관계에 대한 인간관계론을 1936년도에 썼습니다. 무려 지금 80년 아니 90년이 가까이 되는 이 책이 여전히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위한 최고의 그런 교과서라고 여전히 지금 불리고 있는 이유가 이 원리들이 요즘에도 그대로 잘 적용할 때 놀라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밝힌 인간관계에 의한 원칙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에게 순수한 관심을 기울여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간관계가 잘 되지 않는다. 관계가 지금 어렵다. 라면 이걸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여 기분 좋게 하라. 상대방이 스스로에 대해 말하도록 이끌어라. 내가 막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말할 수 있도록 이끌라는 겁니다. 또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내 관심사가 아닌 상대방의
관심사를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인정받는다고 느끼게 하라. 그리고 6번째로 웃어라. 7번째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라. 8번째, 잘못했으면 분명한 태도로 인정하라. 우호적인 태도로 말을 시작하라. 10번째, 상대가 더 많이 얘기하게 하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보도록 노력하라. 상대방의 생각이나 욕구에 공감하라. 도전 의욕을 불러일으켜라. 상대방이 스스로 해냈다고 생각하게 하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어떤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원리들인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대방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언제나 두 가지 만남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데, 좋은 인연으로 만난 좋은 친구와의 만남이 있는 반면 다른 또 하나의 만남은 악연입니다. 좋은 인연이라고 얘기도 하고 악연이라고 이야기하는 인간관계 두 가지 만남을 크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참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다윗,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은 환난의 때에 자신을 대적하는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윗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다시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첫 번째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의 친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질투했던, 시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사실 사울의 죽음과 다윗의 왕의 이 승계에 시므이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족속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난 첫 번째 왕인 이 사울 왕이 왕에서부터 밀려난 것에 대한 그 질투와 시기심, 그리고 다윗의 탓으로 돌리고 그를 못마땅히 여겼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아들 압살롬에서 쫓겨난 도망자가 된 다윗을 향해서 이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한 이 행동들이 사무엘하 16장에 우리가 본 말씀 중에 있는데, 어떻게 다윗에 대했냐면 다윗 왕과 신하들, 쫓기는 그 사람들 향해서 돌을 던졌던 사람이 이 시므이입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라고 이렇게 강하게 외쳤던,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다윗에게 돌린다라고 그렇게 저주하며 퍼부었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이런 시므이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사람이 나오는데 시바입니다. 사울왕의 종으로 다윗의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준 종이 바로 이 시바입니다. 무비보셋을 속이고 많은 생필품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윗과 무비보셋을 이간질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이 시바입니다. 다윗의 고난의 때에 친구가 아닌 적이 되어서 다윗을 괴롭혔던 악한 자였던 이 시므이,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끝내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기다리는 길갈로 향해 나갈 때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 다윗을 저주했던 이 시므이가 다윗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것이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16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성경은 이 시므이의 다급한 이 상황, 그리고 이 시므이의 이 심리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급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이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파인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다윗에게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 시바도 자신의 아들 15명, 그리고 이 시바의 종 20명을 데리고 다윗 앞에 나오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이는 다윗 앞에 넙죽 엎드리고 자신의 죄, 이 다윗을 저주했던 죄죠,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19절 시므이의 이 고백을, 이 죄 용서함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조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왕께서 예루살렘에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시므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인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너무 뻔뻔하다라는 생각을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의 뻔뻔함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뻔뻔함이 이 시므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왕 대신 하나님을 무시했던 나의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았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했던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보다가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다시 나와가지고 시므이처럼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뻔뻔함이 나의 모습이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나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님 마음에 저의 죄를 두지 마옵소서. 이것이 시므이의 고백입니다. 다윗 왕 앞에 나왔던 시므이의 고백.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옵니까? 주님, 원하건대 내 죄를 돌리지 마시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이 패역한 마음으로 짓고 내 눈으로 짓고 그리고 내 몸으로 지었던 이 죄를, 이 패역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마음에 저의 죄악을 두지 마시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인도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땠습니까? 네가 그렇게 원하니까 그래 내가 한번 나가볼게 라고 나왔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 한번 내가 믿어보자 라고 나왔던, 우리 새가족 하다가 또 어떤 분들 만나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내가 나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친구의 소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누구의, 내 아내의 소개로, 또 내 자녀의 소개로, 내 부모의 소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한 거 없으면서 시므이와 같이, 아니 더 심한 모습으로 뻔뻔했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므이의 이 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새벽을 깨우며 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는 뻔뻔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면서 시므이가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은혜 안에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므이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다윗과 함께 했던 아비새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시므이가 죽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곧 왕을 저주했다는 죄목을 명시합니다. 우리 21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은 아비새의 주장이 자신의 원수가 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새가 말하는 것이 정당하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함께 했다면, 다윗이 고생한 것을 아는 동료라면, 또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친구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나쁘게 생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입성하는 길에 백성을 죽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므이를 용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다윗의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후에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2장에 나타나지만, 다윗이 비록 완전히 시므이를 진정으로 용서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러분, 환난의 악한 날에 자신을 저주하고 속였던 사람을 그들의 요구대로 죄의 값을 묻지 않고 그 생명을 살려주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죄를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신의 모습, 다윗은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나의 죄를 보았고 나의 과거의 모습을 아마도 이 시므이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은혜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이 말씀을 듣기에 나온 우리들의 모습은 은혜 입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사적 감정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고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 아픔과 나의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들이 은혜 입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할 수 있고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은혜 입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보게 되는데, 바로 이 후반부에 나오는 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은 부끄러움을 없이 한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무비보셋이 5살 때 아버지를 잃고 할아버지를 잃습니다. 그리고 유모에 의해서 가다가 떨어뜨려서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러한 어떻게 말하면 디세이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무비보셋, 이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자신의 진실함을 지키고 그리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도주 중이던 다윗과 이 다윗의 고난에 참여했던 이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 생명과 왕위를 유지하게 되었음을 알기에 여러분, 시므이를 정죄하지 않았던 다윗처럼 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무비보셋이 다윗으로 인해서 은혜를 입었던 것을 잊지 않았던 이 무비보셋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나오는
두 명의 사람과 또 다른 두 명의 사람을 우리는 만나봅니다. 바로 이 시므이와 시바, 그리고 다윗과 무비보셋, 대조되는 이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훗날에 시므이의 죄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우리가 정죄하고 심판을 하고 그 사람을 벌을 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이 성도는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는 자라고 오늘 말씀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는 가장 좋은 인간관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원리들이, 세상의 원리들이 많이 나오지만 제일 좋은 인간관계를 지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준행하는 것,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바른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일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제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권리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므이를 용서하고 또 시바를 그대로 두었던 다윗의 모습, 다윗이 온전한 용서를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온전한 용서를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제자의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무비보셋처럼 다윗처럼 은혜 입은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권리는 있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권리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 입은 자들, 수많은 달란트, 그 빚진 달란트를 탕감해준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결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붙드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하고 또 그 시험을 이겨냈던 것처럼 무비보셋이 그 은혜를 받으며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은혜 입은 우리의 모습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야 되는 길이며 나아가야 되는 길이고 옳은 길이고 의로운 길임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며 오늘도 내가 정죄하고 내가 미워하는 대신에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장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과 또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오늘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 만남 문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대로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 은혜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